책으로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시골에 보면요, 이제 농사를 짓는 그 논이나 밭이나 이런 데는요, 깨끗이 정리되어서 잡초가 없죠. 그러나 농부가 관리하지 않는 밭이나 논은 한 2, 3년 지나면은 그곳에 온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더라고요. 지금 나이 시골 가보면은 농사 짓는 젊은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이제 기농하는 분도 젊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이제는 70, 80 되신 분들이 겨우 그냥 떡바지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빈집이 많아지고 농토가 그냥 놀아요. 그러고 보면은 2, 3년 지나고 가보면은 거기에 잡초들이 무성해서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나를 관리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상태가 황폐해져요. 영혼에 황폐해져 가지고서 잡초가 무성해서요, 인생에 참된 평안이나 안식이 없이 문제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농사짓는 농부는요, 밭에 잡초가 나지 않도록 계속 나무에는 뽑아주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곡식을 심은 것에 그 열매를 얻게 되어져요. 오늘 내 생각의 마음에 여러분 문제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빨리 제거해야 되겠죠. 그럼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 버리지 않으면은,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것이 내 인생을 힘들게, 무너지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뭔가,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뭔가, 병들게 하는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버릴 수가 있고 벗어날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전도자의 삶과 불신앙 제거입니다. 제거하자. 불신앙이 뭐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나를 복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병들게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어져요. 오늘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방법이, 능력이,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 그 병드는 것, 무너지는 것, 실패하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을 바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인생 해답으로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야.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현장에, 내가 있는 직장의 산업 현장에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현장은 바뀌어요. 집안에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온 집안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많아요. 집안에 여러분 부모가 어떤 사람이 이제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겠죠. 이번에 제가 자기 워러타운이라고 이제 그 캐나다 그냥 못 가서 거기 타운이 있어요. 거기에 그 지교를 갔는데 그 한 분이 자기가 어릴 때 엄마가 이제는 그 일제시대 때 이제 천녀로 끌려갔잖아요. 많이. 그래서 14살인가 18살인가 시집을 보냈대요. 부모가. 거기 이제 의장부로 끌려가지 않도록. 그냥 갔는데, 얼굴 모르고 갔는데 예식 같은 걸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니까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라. 그 술을 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시집 갔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지금은 그냥 이혼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그냥 사는데, 같이 사니까 또 애 낳았잖아요. 자기가 이제 낳았는데 집에서 못 자라고 할머니 집에서 자라고, 그 애 가서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술 드시고 그 엄마를 때리고 가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는 거기 살기 위해서 진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는 그 외국 참 이제 한국 사람 남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미국 가가지고서 지내면서 남편과 결혼했는데 미국 사람이라.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안 만나겠다는 애를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도 중독자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는 이제는 의식증에 걸려가지고 밖에를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5년 동안 밖에를 못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건 지옥이지. 그 재앙을, 어둠을
그 문제를 피해서 반대로 갔지만 다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미국 사람 결혼했지만은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자 살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복음을 받고 겨우 이제 힘들게 이렇게 살다가 이걸 만나서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거기 동안 이제 거기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집중으로 계속 이제 말씀하면서 나중에 이제는 거기 헤어지면서 카톡이 이제 왔는데 내 인생의 최고의 복, 지금까지 돈이 아닌, 지금까지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닌 이 복음 만난 것이, 전도자 만난 것이 최고의 복. 이제부터는 나를 바꾸신 복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복으로 내 인생을 바꾸겠다. 감사합니다.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무엇이 인생을 바꿔? 저주와 재앙, 사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환경 바꾼다는 게 아니고 진짜 내 근본, 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근본을 벗어나지 않으면요 안 되어져요. 그 근본이 뭐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인간은 만들어질 때,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인생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게 근본이에요. 물고기는 물 안에 살아야 돼요. 어떤 물고기든지, 어떤 나무든지 식물이든지 뿌리가 땅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근본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데 있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본을, 생명의 원리를 떠난 것, 그것이 인생이 무너지는 길이요. 인생이 실패하는, 열심히 살지만은, 뭔가 성공해 살지만은 인생이요 어쩔 수 없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뭔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뭔가 남보다 더 있을지 모르지만은, 뭔가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참 만족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참 행복이 되지 못하고 공허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가장 꼭 필요한, 있어야 될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해답으로 주셔서 이 복음 누리면은요, 내 생각에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오늘도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저주와 재앙, 어둠이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관계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내 생각, 내 가정, 내 현장, 내 무능, 내 연약함, 그것이 임할 때요 이제는 내 무능 가지고, 내 연약함 가지고, 병든 것 가지고, 안 되는 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셔야 참된 성공이 되어지고 나의 무능을 뛰어넘게 됩니다. 내 삶에도, 내 가정에도 안 되는 나, 힘든 나, 이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그동안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배경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주시니까 인생을 바꿔서 이번에 가서 잘 대접을 많이 받고 왔어요. 참 그 성김에 오직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나 인생 살겠다. 그런 이제 그 중심을 가지고 자 많은 사랑을 받고 참 곳곳에 그 많은 어떤 적에 그들의 환경은 현실은 많이 어려웠던 그들이 이 복음 만나서 이번에는 가다가 이중문화권을 가진 사람들 만났거든요. 한국 여자분들이 다 외국 남자들, 미국 남자들 만나서 결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제 워싱턴 지교회에도 이제 그 사람들 모여서 그 문화가 틀리고 환경이 틀렸지만은 이제 그들이 복음 가지니까 그런 그동안 많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그들이 복음 만나서 이래 봤던 이제 그 워싱턴에 지교회 이제 거기 가는 어떤 분은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미국 사람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래 내가 외국 사람 이제 거기에 만나서 결혼하면 이제 행복하겠지.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애를 참 했었는데 이제는 색깔이 났는데 이제는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 집에 안 들어와. 그 애들 셋이 그 살면서 애들 먹이시키면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버림받았지 않아요? 애들 셋이 키울 만한 힘이 없잖아요. 돌아보지 않아요. 그 이제 이 복음 만나서 이제 이 복음 갖고 지속적으로 이제는 이 복음이 그게 영적 문제라 그 사실 놓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왔어. 남편이 돌아와서 이제 넷째까지 생겼어요. 넷째까지 생겨가지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들. 그 이제 복음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것. 뭘 가지고도 안 되고 뭘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
이 복음이 인생을 바꾸고 복음이 인생을 치료하고 가정을 치료하고 이제는 이제 이 복음의 맛을 보고 복음에 살겠다는 그런 이제 삶이 되는 걸 봤습니다. 오늘 그 해당장 야이로 그 한 사람이 이제는 자기 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죽게 됐는데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죽어가는 모습을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힘듦 중에 그 산 길이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내 환경, 내 수준, 내 연약함, 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런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보고 좀 남보다 더 가졌다 좀 좋다 그러면 교만하고 좀 없는 사람 무시하고 대개는 이제 또 이제 환경이 현실이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대개는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요. 나는 나이가 많다 돈이 없다 나는 못 배웠다 환경이 없다 이게 이런 사람들 많고요. 이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이제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간 그 모습을 보고 포기한 게 아니고 절망한 게 아니고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녀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런 속에 있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와가지고 엎드립니다. 그 엎드린다는 것은 복종이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순종이에요. 절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무릎을 꿇고 내 딸을 구원하사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이제 인생에 대한 해답, 그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요 답이요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한편으로서 사단의 장되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참된 성공, 참된 인생의 축복, 우리가 환경 좋은 것,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서 이제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도 복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복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 팀이 되어서 이제 복음에서 한 팀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이 복입니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 이런 자신의 문제, 자기의 자녀의 문제, 해결할 현실의 문제에 낙심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믿은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을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떠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 떠나는 것이 인생에 문제가 오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딸이 구원받아 살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 구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에 달리다 붐이라는 소리가 들리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오늘 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달리다 붐 이 소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는 회복하시는 살아나는 구원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 실패하게는 불신앙 그게 뭐냐? 복음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삶 현장에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지금도 보이지 않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실패하게 만드는데 그게 내 생각과 기준이에요. 내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 같이 될 수 없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따라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요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열심이면은 내 노력이면은 네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고 내 능력이면은 내가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수준 가지고 내 어떤 취미생활을 가지고
그래서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나는 절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이 땅에,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하면은 이 땅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은, 내 뜻대로 된다고 하면은 인생의 문제가 누가, 이제 그 아픔을 당하며 괴로움 당하면서 실패를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면, 내 노력이면 된다고 하면은, 내 방법이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대통령 있지 않나요? 네? 여러분 꿈이 뭐였어요? 어릴 때 뭐 각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장군이 된다, 어떤 사람은 뭐 그거가 된다 했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뭐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하면 이 땅에 문제 없겠죠. 그러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따라 달라져요. 여기에 꽃이 있어서 가죽 향기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좋아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 이 향기를 못 맡겠지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맡을 수 있어요. 왜? 가까이 있으니까. 이 백화가 장미하고, 근데 가까이 있는 것,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은요,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는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안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요, 점점점 하나님도,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서요, 먹은 일도 하고, 보한 일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욕해 하고, 그래서 세상이 즐거워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이래 가치 있어 보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어때요? 예배보다 세상에 빠져요. 자, 나의 중심이요. 그리고서 또 우리의 불신앙,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물질을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야 되니까. 물질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필요한 것 있어야 돼.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을 다스려야 될, 세상을 다스려야 될 여러분과 제가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오직 돈이 내 인생의 성공의 이유. 그래서 돈의 종이 되어져서 돈만 있으면은, 내가 돈만, 이제 번다고 하면은, 돈 없으라는 게 아니고,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는 복음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돈,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를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주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속여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는 성공해야 되죠. 우리가 성공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참된 성공이 내가 복음 안에서,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성공도 필요해요. 복음 없이 내가 하나님 떠나서 성공하다 보면은 그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성공과 철새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줘서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갈등과 지난 과거에 좀 어려움 당했던 여기에 잡히는 현실의 문제 보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며 실패감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다고 하면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일은 듣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자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이걸 다 여러분 알고 들어요. 그렇지만 실제 내 현실 속에서는,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복을 못 누리고, 사람에 이끌리고, 현실에 이끌리고, 문제에 이끌리고, 거기에서 원망하고 갈등하고 두려움 속에 산 때가 많아요. 세상의 어떤 즐거움, 세상의 어떤 쾌락, 거기에 우리가 잡힐 때가 많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우리가 받은 최고의 배경, 최고의 비밀, 임마누엘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을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는 안 된다. 이제 나이가 많고, 나는 환경도 어렵고,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제는 현실이 어렵고, 내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병들었고, 이 사람들은 대개 내 기준에, 내 수준에, 내 환경에, 이 거기에 잡힐 때가 많아요. 남편 보니까 미래도 없는 것 같고, 이제 그 가정 보니까 이제 힘들 것 같고, 뭐 소망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그게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이러다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 미래 암담하죠. 오늘 현실 보면 힘들죠.
그러나 요셉이 그런 인생을 갖고 살았더라면 아마 정신병 걸려가지고 문제 속에 빠져있겠죠. 그러나 요셉이 그런 현장에서 그 다윗만큼도 어려움 당한 사람 없어요. 자기 사위가 자기 장인이 죽이려고 또 자기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바다를 일으켜가지고서 맨발 보고 도망가잖아요. 많은 이런 문제와 위기 그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처럼 사도행전 18장 4절에 8절 그 1절에서 4절 봤는데 브루스가 보고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유대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왔어요. 근데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이제는 이 복음이 뭔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이제 인생을 시작합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이제는 망했다. 이것으로 끝나가면 영원히 망하고 말아요.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우리 남편은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내 자식은 안 된다. 그 절망은요, 결국은 그 절망 속에서 멸망의 그런 열매를 끊어. 그러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불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축복합시다. 믿음 갖고 삽시다. 오늘 여러분과는 이제는 안 되는, 여러분 그동안요, 여러분 안 되던 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받은 거 누가 예수님 믿으라고 생각했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와서 소금 뿌렸던 여러분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했던 우리가 그래서 복음 받고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이냐, 뭐 안전매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겠지만 여러분이 복음 받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적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이 복음 가지고 진짜 이 복음에 못 이르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 있던 그 어려움 속에 있던 그 여러분들이 이 복음 받아 곳곳에 보니까 이 복음 받고 진짜 복음의 상고자는 미국 구석구석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하나님이 참 복음 가진 자 그 지역적에 숨겨놓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참 복음에 살고자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참 저희가 힘을 얻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요 우리는 절망 속에 물명 속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끊임없이 오늘 35절 38절 보면 이제 죽었는데 어떻게 더 이제 그 선생을 괴롭게 하느냐, 이제 그만 포기해라, 이제 죽었다 끝났다 안 된다 이런 이제 현장에서 35절 38절 보면은 그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죽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나의 현실이고 그게 나의 가정이고 나의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현실이고 나의 환경이지, 그러나 그곳에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임마누엘, 내 가정 속에 내 자녀 속에 내 사업 속에 어려움 속에 무너진 그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은 되어집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나와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고 그것도 그냥 집안에 좀 먹고 살만하면은 장인으로 살아가면 되겠지만은 거지야. 돈도 없으니까 자기가 날마다 나가서 누가 도와주는 것도 그냥 자기가 걷지 못하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하루 그냥 거지 생활해야 겨우 사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것도 아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는 걱정이요, 또 저녁에 잘 때 걱정이요. 평생 동안 걱정 속에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안진병이었어요. 그 속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복음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기 인생 해답으로 자기를 바꾸고 자기를 치료하고 자기 인생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그 인생을 바꿨고, 그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았고 그 도움의 대상이었지만은 이제는 그가 그 복음을 가지고 치유되어지니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죠.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그 잡힘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복음이요. 오늘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인생의 문제에 완전한 해결받는 그 길이 뭐냐, 이제 불신한 각인을 제거하면 되줍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되져요.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인생 관계도 가정에도 관계가요 이제 의심이 오거나 여러분 불신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뭐가 와요? 분쟁이 하고 갈등이 하고 방황하잖아요. 서로 남편과 아내가 직장에서 동료들이 어떤 성도들이 주위의 사람들 만나면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어지면은요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런 관계가 계속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불신의 관계는요 분명히 재앙이 오고 그 분명히 갈등이 오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져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당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딸 죽음의 문제, 그 문제 해결하는 기회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늘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면은요 그 신앙이 제거되어집니다.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그 상처나 이 영적인 문제나 내 인생의 미래도요 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은 내 가정에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은 이제부터는요 변화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각인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좀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보십시다. 자, 22절, 23절, 우리 22절, 23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날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회당의 그 관리를 맡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 회당장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자기 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이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로 문제에서 재앙이 오고 멸망이 옵니다. 그 죄를 주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이에요.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은 이제는 죄에서 죄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그런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것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 받으면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요. 그런 신분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린다는 것, 그래서 복종이라는 것이고 순종이라는 것이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가정의 내 인생의 이의 문제 해결자이신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전에 이제 기다리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포기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조급할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문제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현 자리에서 여러분 이제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 자리에서 입마를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시간표가 오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집중을 우리가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사는 길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가 집중으로 전 성도들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내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정체에서 한번 누립시다. 내가 누구인가?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시는 것을, 그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온 문제예요. 이제는 해결받아야 될 문제예요. 벗어나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내 현장에, 내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제약이 천국되도록, 이제는 내 삶이 겨우 사는 사람들이요, 문제 속에서 살다가 이번에 어떤 사람이 이제 39 돼가지고 병에 걸려서 이제 죽었다 소식이 왔어요. 39이면 한참이잖아요. 병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병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병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생명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한 번의 삶을 이제는 여러분과는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에 묶여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참 가치 있는 인생을, 가장 소중한 인생을 삽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 오늘도 예수님 나에게 주십니다. 이 단장에 엎드려 우리 딸을 살려 구원하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는 한 주간 이 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얻게 되죠. 농부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을 씨를 뿌릴 때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느냐. 불신앙을 심는 게 아니고, 원망을 심는 게 아니고, 싸움을 심는 게 아니고, 그 상처를 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있길 바라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십니다. 내 자녀의 그리스도십니다. 내 산업 현장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의 씨를 심읍시다. 믿음의 씨. 우리는 확신 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창조자신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아예 성전 삼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현장의 문제 속에, 가정 속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수준과 같이 가지고 살지 말고, 내 연약한 이 시간에, 그 현장에 오늘도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이제 복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믿음의 씨를 제가 36절 한번 찾아봅시다.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지금 이제 죽은 그 현실입니다. 문제 속에 있는 현실에, 그때 대개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염려합니다. 그 시간 우리는 절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메시아다. 아멘. 이런 전대자이신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복을 여러분 가지고 한 주간 우울하지 말고, 힘들지 말고, 힘있게 당당하게 확신 가지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녀된 이 구원의 복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불신앙이 각인되어지고 각인된 것이 제거되면은, 내가 이제는 믿음과 확신 갖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자녀 언약 갖게 되어지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아멘. 이 복음의 역사가, 자, 능력이 없는 나, 나이 많은 나, 환경이 어려운 나, 문제 많은 나, 슬픈 나, 외로운 나, 힘든 나, 그게 내가 아니고 이제는 행복한 나라로 바뀌어요. 아멘. 행복한 나라, 복음 가진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달리라고 하시니.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한번 봅시다. 4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아이의 손을 잡으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현장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자, 소녀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나의 생각에, 내 기준에, 내 어려움의 환경에 이제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육신적인 것 조금 남보다 더 가진 것 조금 이제 지금 그런 것 가지고 교만할 일도 아니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 가지고 여러분과 저희가 최고의 축복을 드립시다. 그래서 오늘 또 사도행전 3장 6절에 안진뱅이 이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불신앙이 없어지고 되게 믿음과 확신 갖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내 생각의 마음의 현장에 내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고 예배에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런 한 주간 말씀 가지고 확신 가지고 누리는 것이 예배예요. 달리라고 이 한마디 여러분 단어를 기억하시고 한 주간 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생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승리하고요. 이제 복음 위에서 우리는 이제는 살게 되어집니다. 4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죠. 그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제 내가 치유되어지고 진짜 복음의 맛을 보고 이 구원의 축복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세상 어떤 그것에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 가지고 복음 위에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물론 평안하고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과 만나 살아야 되겠죠. 그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유는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복음 가지고 이제는 복음에 살게 되어지고 자신의 행복, 이 불신앙이 빠져나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 사단에 속아서 재앙 속에 있던 나, 거기 갇혀있던 나, 불신앙에 묶여있던 나,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 가지고 한 주간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가느냐? 두 번째 보시면은요, 불신앙 각인을 제거하는 말씀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한 주간 여러분 깊이 읽어보시면서 달려가 이 하나를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에 엎드려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내 딸을 구원하여 살게 하소서.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주간 기도 제목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꼭 이제 결론 내게 주신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나를 불신앙을 각인을 제거하는 말씀에 집중하자. 이 복음에 집중해서 벗어나시길 바라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최고의 자녀된 구원의 복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으로 이 불신앙을 제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제 달리다가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걷게 하셔서 이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할 것도 아니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절망할 것도 아닌 오직 이제 복음 갖고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게 없어서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와 취향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한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